그러니까 믿음의 장자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사건을 통해서 또 질병 가운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불행하지 않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듣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 그것이 마음의 중심으로 와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요, 또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리고 그 주신 축복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또 그런 분들도 참 어쩌면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에서고 한 사람은 야곱이죠. 자, 이 야곱은 또 이 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100세 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근데 그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들어서 자식이 없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60세 되던 해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속에 잉태된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하나이는 붉은 털 복숭이처럼 생겼다 붉다 해서 에서가 되었고요. 하나이는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로 야곱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 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란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태어났다, 그다음 장성했다. 자,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에? 장막에 거주했다. 자, 에서와 야곱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한 구절에서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 시대의 직업을 한번 분류해 보니까요. 언젠가 한번 뉴스를 보니까 2만 가지가 넘더라고요. 얼마나 세분화되는지 몰라요. 엄청난 직업 어떤 일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당시 옛날로 따진다면 옛날에는 직업이 딱 별로 없었어요. 딱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사냥꾼이었어요. 그 옛날에는요, 사냥꾼이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이 사냥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건장한 사람이 돼야 되고 용맹스러워야 되고 또 마음도 단대해야 되고 힘도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야곱이 그냥 어떤 그런 사냥꾼이 아니라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니까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니까 사냥꾼 중에서도 베스트였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아마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에서가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용맹한 사람이었다 했을 때 이거 마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선망의 대상이 됐을까요? 특별히 아가씨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에서와 결혼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소망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들에 나가가지고 광야 같은 건 아닙니까? 광야에서 어떤 짐승을 잡아 여우를 잡든지 뭘 잡든지 짐승을 잡아 마을로 돌아오게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아마 바라보면서 탄성하고 또 아마 축복해 줬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아가씨들은 정말 열렬히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소위 말하면 사자 들었잖아요. 사냥꾼이 사자잖아요. 변호사, 검사, 사업가도 되네. 사업가, 성공한 어떤 사업가, 성공한 기업인, 성공한 어떤 정치인, 아마 이런 부류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평범하지 않았을까요? 목축과 농사하는 일이라는 것. 옛날에는 거의 목축과 농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또 세 번째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었는데 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 살림하는 남자. 그런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살림하는 남자. 요즘에는 집에서 남자들이 살림하는 것이 큰 흠이 되는 시대에 안 되는 시대예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남녀가 구별 없이 다 함께 아내가 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보고 살림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근 한 50년, 7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동양권에서는요 드물었어요. 어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더 하지 않았을까요? 이 시대는 오늘 집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아마 어쩌면 제 추측에 의한다면 많은 아가씨들한테 제일 저주스러운 말이 뭐냐면 야곱에게 시집 가라. 제일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집에 있는 사람. 인기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 예, 뭐 요기되는 아마 그런 시대의 직업군이 아마 집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더라. 두 사람의 모습이 엄청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장 유명한 사냥꾼의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칭송드리며 일날이 한호받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초라한 인생의 모습.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어떤 많은 아가씨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별로 인기 없는 사람.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말씀을 쫓아서 갔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직업과 내 생활 환경과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났던 인물. 그리고 약속된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된 아들을 누굴 줬습니까?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 이삭을 주었을 때 이삭이 조금 자라난 그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죠.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괜히 우리하고 조금 거리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좋고 모델은 좋아요. 근데 막상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 그러면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소망은 되고 선망의 대상은 되지만 왠지 내 삶을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리감.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하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나이 80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예요. 80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 200만 이상을 그 광야길을 인도했던 인물.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 멋진 어떤 리더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를 보면 너무 멋진 사람이지만 왠지 나하고도 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 아마 지금으로 말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수많은 그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한 사람에게만 원망 들어도 비난 들어도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그 리더급에 있는 백성들이 끝없이 자기를 원망한다면 아마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끄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모세를 보면 왠지 나하고 믿음으로서 멀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내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의 물이 닫히기도 하고 비가 오지도 않기도 하고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요 살아있는 몸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엄청 멋진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나하고 좀 거리가 멀어 보여. 왠지 나랑. 예. 근데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야곱 왠지 나랑 좀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좀 비슷해요. 별로 복받을 만한 그런 인성도 아니고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성격도 약간 좀 비열한 성격 같아. 어떻게 자기 가족 간의 어떤 형제 간의 어떤 그런 논란 일을 벌일 수 있을까? 근데 야곱을 보면요, 왠지 자신감이 생겨요. 또 하나님께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같은 인물을 선택하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 같은 인물을 선택하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해 보이죠. 예,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을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그런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야곱이었죠.
자,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는 다 성경에 추측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일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을 주셨을까? 우리는 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반드시 인과응보란 것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는 절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건 이건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그냥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요. 그 이삭은 누굴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사랑했답니다. 여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에 두 아이를 이제 품고 있을 때 이 태중에서 아이들이 톡탁톡탁 싸우고 있었대요. 자, 오늘 본문 앞절을 보게 되면 앞에 좀 보면 22절에 보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막 싸우고 있으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물었다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 작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어머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을 그 심중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장은 나타나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린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맨날 집에만 있고 뭐 용맹스럽지도 못하고 별로 인기도 없는 이 아이가, 나약해 보이는 이 아이가 또 한편으로 보면 성격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 아무리 봐도.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을 거라는 그 분명한 그 말씀을 이 리브가가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리브가는 그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있었던 그 마음으로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의 무대에서 언젠가는 이 아이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야곱을 더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을 보십시오. 자, 이삭은 맛있는 고기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자, 본문 오늘 23절에 본문 28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성경 그대로 봐야 됩니다. 예. 사냥한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에서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군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아마 이때쯤 이 이삭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던 나이, 몇백 살을 먹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를 많이 먹었을까요? 아니, 몇백 살은 아니군요. 나이를 먹어서 이제 좀 더 침침해지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도 총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또 확실해지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요, 이게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이게 저기 나를 위한 말인지 아닌 말인지를 이게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더라도 믿음도 더 총명해지시고 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제 자, 본문 29절 30절 보면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뭐라고요? 에돔이더라. 자, 피곤하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두 구절에 한 번씩 나와요. 그냥 피곤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심히 피곤하다. 엄청나게 피곤하다는, 피곤한 가운데서 뭐가요? 배도 엄청 고프다. 이 단어에 숨어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엄청나게 피곤하고 엄청나게 배가 고프면요, 정상적인 판단할 만한 이런 이성적인 분별력이 조금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근근히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 한 5일만 굶어보면요, 눈에 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도 잡아먹어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 이게 정당한 죄성 가진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에서라는 인물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 에서를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앞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앞에서 심각한 일이 생길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코앞에서 그 문제를 급급해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에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마침 야곱이 뭘 끓였어요? 예, 팥죽을 끓인 사실을 다 알아요. 팥죽을 끓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이란 이름도 기억 안 나고 그냥 그 붉은 것 내게 한 그릇 달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묵상할 것이 참 많은데 왜 하필 이 야곱이 이 붉은 팥죽을 끓였을 것인가? 여러분, 왜 끓였을 것 같아요? 수많은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이 야곱은요,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음식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붉은 팥죽을 왜 하필 붉은 팥죽이었을까요? 다른 음식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냥한 고기를 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불타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타는 의미에 이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에서의 별명이 뭐예요? 에돔, 불타. 털복숭이다, 불타.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는요,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가장 친숙한 곳으로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에서는 평상시에 본인이 불타는 사실을 알고 그 별명도 불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야곱이 붉은 팥죽을 끓였을 때 아마 이 불타라는 이 음식 앞에 더 친숙함을 가지고 더 빨리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친숙하잖아요, 지금. 네. 완전히 그 붉은 팥죽 앞에서 이 에서가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되다는 사실이죠. 예. 즉, 여러분, 야곱은 어쩌면 이 야곱 편에서 보면 오랫동안 자라면서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강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자, 31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오늘 팔라. 예. 완전히 무장해제된 조금만 경각심을 가졌다면 아마 에서는 한 번쯤 생각하고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무장해제당했어요. 왜? 붉은 팥죽이에요. 나랑 비슷한 너무나 친숙한 색깔의 그 맛있는 음식.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자의 명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말하면 뭐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등기가 뭐 잡힌 것도 아니고, 너와의 약속된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이제부터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우리 호적에 이름이 딱 써 있습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찬 이름이 써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고 확실한 증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면 그냥 가볍게 여기는 정도,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며 어쩌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 형의 오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 얘기에서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에서에게만 요구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닐 거랍니다. 어쩌면 우리 지나간 모든 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받았던 도전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 앞에서 받았던 수많은 유혹들이 아니었을까요? 현실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쩌면 내 직장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내 인생의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당하는 어떤 그 유혹이 아니었을까요? 너의 신앙을 내게 양보해라. 그러지 않을까요? 너 예수 믿는 거, 야, 여러분, 전 어릴 때 정말 제가 예수 믿기 전에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 친구가 모태신앙이라, 소위 모태신앙 항상 옆에서 같이 다녔었어요. 나는 뭐 다른 종교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종교는 없지만 다 미국은 그냥 불교라 얘기해내요. 근데 친구한테 얘기해요.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저 그렇게 부른 제 친구도 기억나요. 예. 부처는 이렇게 하니까 돈을 주지만 예수는 뭘 주냐? 보였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친구한테.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신앙이 밥 먹여주냐? 뭐 신앙이 당장 내 인생을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너의 자녀의 권세를 내게 한번 양보해라. 너의 신앙을 양보해라. 어쩌면 너의 말씀도 내게 양보하라. 기도도 내게 양보하라. 예배도 내게 양보하라. 어쩌면 이 너의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내게 팔아라는 그런 모습처럼 끊임없는 도전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사는 게. 일하는 피곤하시잖아요. 너무나 피곤한 바람 그때에 다가오는 거예요. 너 양보해. 내가 기도할 그 시간에 그래 좀 쉬어. 그럼 또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문제가 쉴 문제입니까? 아무리 편해도 영적인 문제는 절대 양보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라고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다 모두가 피곤해서 모두가 쓰러지는 그때에 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시간에 너는 기도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신 하나의 사명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십시오.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자, 32절 말씀 보면 뭐라 말합니까?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피곤하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피곤해? 죽겠다 하잖아요. 좋아? 죽겠다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보니까요, 무심결에 제가 그러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과장법이잖아요. 그죠? 죽겠다는 얘기 안 해, 절대. 그냥 그만큼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서의 모습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어요. 에서가 당연히 죽습니까? 한 끼 굶다 죽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에 이 부딪힌 모습,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과장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문제에 부딪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난제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벌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믿음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이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말이에요. 예. 내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배고프다고 금방 죽지 않습니다. 예. 피곤하다고 금방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 굶는 거 그냥 참으면 되잖아요. 피곤한 거 조금 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 잡으세요. 잠시 후면 야곱이 붉은 팥죽을 끓여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놔둡니까? 아니죠. 가족들이 함께 다 모였을 때 분명히 팥죽을 같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때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았어요. 영적인 눈이 무뎌져 버렸어요. 현실의 문제를 너무 과장되게 그가 막 바라보니까 자기가 당한 문제를 너무 과장스럽게 바라보니까 기껏 한 얘기가 뭡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이 장자의 명분은요, 정말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과 성경에 뭐라 나와요? 이삭과 또 누가 나와요? 원래는 야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계보로 싹 사라져버리고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거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계보. 여러분이 가정이 믿는 여러분들이 첫 세대일 수도 있고 아마
뭐 두 번째 세대일 수 있고 네 번째 세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계보를 잘 잇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또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 자녀가 믿는 하나님, 내 손자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내려봐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내가 쑥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이 돌아버리면 얼마나 이게 황당할까요? 두 번째 믿음의 장자의 명분은요,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아요. 옛날에는 이 가문의 재산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뭔가 있을까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장자들은요. 장자가 축복하면요, 모든 가문의 사람이 다 축복받고, 장자가 메어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저주를 받아요. 이게 바로 축복권이었어요. 이게 굉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요, 우리 안에, 우리의 손끝에, 우리 입술에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네. 이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아주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을 알았던 그 야곱은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아주 철석같이 잡았다는 거예요. 네. 아마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어쩌면 교활한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다는 것, 이거 정말 좀 세상으로 얍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의 소중함을 알았던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믿음의 계보를 가볍게 여겼던 이 에서는 미워했다고 합니다. 미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까? 맞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맞습니까? 왜 대답 못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맞아요? 한 번 자녀면 영원한 자녀 맞아요?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심각한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격길로 갈 수 있어요. 한참 동안 격길하다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떤 빨리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자녀가 되면 영원한 자녀가 되는 건 맞는데, 오늘 본문 17절, 아니야, 12장 17절 보게 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눈물로 흘리며 구했대요. 근데 버림바가 되었다.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 식구들에게 끝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그때 때가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내 가정 안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 축복된 가정이에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회개할 기회조차 놓칠 수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그 이름을 그대로 믿음의 계보에 개성을 잇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의 손자가 또 개성을 잇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신뢰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의 권세를,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세상 살아가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와 고난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고, 나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건 주님 주신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신명기 6.5절 나온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장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네. 또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상속자니까 내가 들어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들이십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나중에 도망갔어요. 드디어 도망갔어요. 그거 죽을까봐, 형들한테 죽을까봐 도망갔어요. 나중에 수십 년에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에서가 군대를 군사를 이끌고 막 자기한테로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이 예물들을, 엄청난 예물을 자기 형 에서한테 갖다 바칩니다. 낙타와 소와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형한테 갖다 바치지만 바치지 않은 게 한 개 있어요. 그게 뭔가 아십니까? 장자의 명분은 안 줘요. 예물보다도 낙타보다도 소보다도 다 주어도 이 장자의 명분만, 믿음의 계보를 이는 것만은 절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잊어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야곱이 이름이 뭐가 변해요?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좀 더 확장시켜 볼까요? 좀 더 깊이 넓게 본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장자권들, 예배의 상속자들이에요. 예배는 아무나 드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상속자들이고,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도의 상속자들이에요. 전도는 아무나 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품고 하늘의 상속자들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그냥 한번 믿어주세요 이딴 식으로 전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이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 복음을 예비하셨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 구원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당당한 상속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 몸된 교회의 거룩한 봉사와 섬김의 상속자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봉사와 섬김의 이 상속자를 난 누가 양보하지 않으리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물질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버는 겁니까? 그거는 세상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내게 물질이 얼마큼 생기든 관계없이,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장자권에 대한, 상속자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물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물질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청지기 또한 더불어 상속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냥 맛배기만 주는 거예요. 맛배기만. 조금만 주는 건데 이 조금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늘나라 다 있습니다. 조금 주는 걸 왜 줬을까요? 이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버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내가 하는 그것이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장자권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보다도 내일이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넓어지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사역할 때 뭐 큰 교회였으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여러 부서를 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서에 있었냐면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안수사님 장로님들을 위한 에베네셀이라는 노인 부서를 제가 담당했었어요. 하여튼 5개를 그때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때요. 근데 그때 부장님이 누구셨냐면 한 집사님이셨는데 종로에 건물이 3채가 있었고 빌딩이 3채 있었고 강남에 5채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분 스스로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부터 물려준 유산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만 그 정도 빌딩은 얼마나 놀라운 걸까요? 그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 목사님 왔는데 헌금 드리는데 한 달에 딱 100만 원씩만 드리대요. 목사님이 안타까워 하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정직하게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리려면. 근데 결국 그분이 축복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결국은 그냥 거기서 하다가 그냥 민수에서 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예. 오래 가지도 못했고 번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내가 느꼈어요. 아, 이게 물질이라는 게 가난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부자 돼도 뭐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신앙의 문제구나. 내 모든 물질의 장자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 주신 거라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드릴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니까 내가 어찌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가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까? 물질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신다면 그걸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인가 어떤 분이 누구한테 얘기 못하고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분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분이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부자도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분인데 갑자기 나는 기도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얼마인지 얘기 안 할게요.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들? 굉장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순간에 향유 옥합을 깼던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장자권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가지시고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원수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건 장자로서 주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족을 만나면 난 가족 앞에서 믿음의 장자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게 축복권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이 입술의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내 가족 식구가 다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하십시오.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장자권의 상속자의 모습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